아멘.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1329면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사람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라기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그들이 무너진 삶에 대해서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결혼과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거룩함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일까지 발생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혼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언약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과 상황에 대해서 후반부에 쭉 이야기하면서 이혼하는 것과 또한 학대하는 것을 가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노라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 이 말씀이 한 아버지라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죠.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밝히고 있죠. 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그만 신실하지 못하게 깨뜨리고 맙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서슴지 않아 버립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금하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들은 이 사실을 헤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저지르는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결심이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예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이고 좋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16절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온 것은 유다 백성들이 처음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그 매력에 빠져서 그들이 재혼하는 일들이 발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이혼이 점점 가벼운 것으로 치부되어 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으로 함께 약속하며 지어진 가정은 결코 쉽게 깨어져서는 안 된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겠습니까?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3대 계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하나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경건하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독신으로 지내는 이들이 아니라면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자녀들을 또한 얻고 그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혼과 또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낳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이며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한 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거룩한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언약을 가진 자들이 경건한 자손을 함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또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결합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먼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를 이루시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로 또한 역사하시는 놀라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결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한 신실한 언약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여건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잘 질서 있게 또한 그 관계를 이어가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그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삼가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그러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혹은 부부 사이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약속과 언약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워하시며 성도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떠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나됨을 꼭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와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나에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며 혹시라도 이것을 해치거나 혹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분열하게 하는 마음과 유혹이 찾아올 때면 이 마음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와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신년 기도 제목을 함께 준비하며 새롭게 2026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손을 보라라는 주제 아래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열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